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17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봉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원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제가 성경을, 마이크가 제대로 잘 들립니까? 다시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제 사람들은 되게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을 분명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요. 주로 산에 가서 큰 바위라든지 또는 동네 어귀에 있는 큰 나무라든지, 그런데 그 새끼줄을 이렇게 두르고 거기에 여러 가지를 꼽아 놓기도 하고, 거기에 가서 이제 고사를 드리기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이게 불과 한 30년, 40년 전에는 그 동네마다 이게 다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좀 많이 깨닫고 해서 이런 부분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몇 가지를 점검을 해볼게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신비적인 현상들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신비주의라고 하는 이 우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꾸 뭔가를 들으려고 해요. 자꾸 무슨 꿈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별로 안 믿습니다. 설교를 듣지를 않아요. 그분들이 기존 교회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신비주의,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광신적인 신앙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녀를 돌보지 않고, 남편을 함부로 취급하고, 그게 그들의 신앙의 잣대, 기준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가정을 뒤로 팽개치고 남편을 함부로 하고 또 아내를 또 함부로 하면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봉사하면 그게 최고의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비주의로 가는 사람들은 그거 별로 가정, 인생, 삶, 그 별로란 말입니다. 지나치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욕심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이성주의라고 하는 우상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머리로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가 한 짝뿐이 안 돼요. 이 팔꿈치 하나뿐이 안 되는데
30년이 걸리고 40년이 걸려 안 믿어져요. 그래서 비판해요. 분별해요. 그리고 평가만 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성주의라고 하는 우상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과학적인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아니에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성주의라고 하는 우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감정의 우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따라 춤추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내가 기분 좋은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춤을 춰야 되는데 내 감정 상태가 우상이 되어서 이게 나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혼합주의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형식이고 또 하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형식을 폼 이렇게 얘기해요. 운동할 때 폼을 잘 잡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이 폼이에요. 폼. 예를 들어서 예배에 적용을 한다면 이 폼은 여러분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따라하세요, 그 다음에 교동문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찬양할 때 또 찬양대가 일어서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거는 폼이에요. 폼. 폼은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에 따라서 바뀌고 나라에 따라서 바뀌고 그 교회 사정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건데 아니 어떻게 예배를 11시에 드렸다가 11시 반에 이거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 충분히 바뀌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옛날에 영락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오랫동안 이제 한경주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임자가 왔어요. 후임자가 왔는데 찬송을 시작하는데 사장을 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는 권사님이 있다가 그랬더래요. 아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장 찬송으로 시작하냐고. 우리는 30년 동안 한경주 목사님은 6장 찬송만 했다고. 처음 시작하는데 아니 4장으로 하건 6장으로 하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폼이에요. 폼. 바뀔 수 있는 부분들 이란 말입니다. 이 형식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문화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묵도합시다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묵도라는 걸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일제의 잔재예요. 신사 참배할 때 묵도, 그래서 묵상기도로 바꿨어요. 바꿀 수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충분히 바뀌어요.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단어 하나 바뀐다고 예배 형식이 바뀐다 막 그러면서 막 진리가 변화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호들갑을 떠는데 그 진리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배에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은 이 폼이라고 하는 것에 담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거는 바뀌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혼합하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불교에 가서 예배드리고 저기 이슬람 가서 그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안에 이게 혼동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혼합주의라고 하는 우상이 우리들 자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진리는 문화의 환경에 맞도록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 그 내용은 이거는 바뀌면 안 돼요. 그걸 혼합하면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이 도시로 사도 바울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부자들, 괜찮은 도시예요. 잘 사는 사람들. 그런데 우상에게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8절을 보면은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에피쿠루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쾌락주의예요. 노세 젊어서 놀아. 그러니까 먹고 쓰고 그러면서 그냥 진탕만탕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데 스토아 철학은 범신론이에요. 모든 거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모든 게 신이 주장한다. 이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과 지금 사도 바울이 서로 논쟁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빼내고 있는 작업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와 학문과 철학은요, 자꾸 자기들 걸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강요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그 독선이야. 너희들 이걸 좀 마음을 넓게 열고, 아니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여기에도 진리가 있고 저기에도 진리가 다 있는 거지, 이거 기독교인들 오만이고 독선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뭐 종교 간의 대화를 하고 그는 좋아요. 그렇지만은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고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아니야, 자꾸만 우리들에게 절대적 진리를 놓도록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우상입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오늘 본문 들어가면서 제가 이거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은 뭐든지 믿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신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뭐든지 믿어요. 그런데 올바로 믿어야 돼요. 자기의 주먹을 믿든지 하여간 뭐든지 믿게 되어 있거든요. 혼자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걸 가지고 종교적인 씨앗들이 여러분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믿긴 믿는다는 거예요. 불교 믿든 나무를 믿든. 그래서 나만의 우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은 동그랗게, 어떤 분은 세모로, 어떤 분은 네모난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딱 가둬놔요. 이거는 내가 만든 하나님의 우상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깨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이 보인단 말입니다. 23절로 한번 가볼까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정도로 우상이 많이 있었다. 여러분, 허전하고 마음에 뭔가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 만들어 놓고. 근데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아이 몰라, 그냥 알지 못하는 신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보세요. 이 허전한 마음을 술로, 마약으로, 쾌락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들 마음이 허전하니까 결국에는 이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살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은 허전한 마음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 우상, 그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공허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그거 없습니까? 공허한 부분이 없나요? 그래서 나만의 또 다른 신을, 내가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오늘도 과학의 신, 물질의 신, 사람의 신, 경험의 신 수도 없이 많아요. 감정의 신, 혼합주의의 신, 여러분들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 봅시다.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신학적 사고. 그 목사님들 분들이나 신학적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어느 때는 잘못된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바르게 배워야 돼요. 내가 경험한 것 또한 우리의 전통적인 무속 이런 것들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내 나름대로 신앙관을 형성해 줬습니다. 자, 신관을 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관, 이게 뚜렷하게 서 있어야 돼요. 신관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신관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는 것. 이게 서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50년 했어도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이제 들어가 보자고요. 24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이게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중간 17장에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건데, 너희들 신앙생활을 해나가다가 다시 1, 2, 3, 4 다시 배워야 돼. 다시 세워야 돼. A, B, C, D 기본을 다시 세워야 돼 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나도 창조물이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긴 것이 인본주의고, 그래서 생긴 것이 공산주의고, 그래서 생긴 것이 무신론주의란 말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시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나를 만드셨다.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출발 아무리 일찍 했어도 아직 출발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천지의 주재신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재. 우리가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러면서 본당을 건축을 해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뿌듯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애쓰고 정성을 다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건물 스스로가 깨끗해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손대야 돼요. 우리가 쓸고 닦고 해야지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재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더 좁힐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주관하세요. 더 좁힐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멀리 서서 뒷짐짓고, 그래 너 한번 잘 살아봐라, 네가 어떻게 사나 보자 라고 구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여러분들 고난 속으로 들어오고 여러분들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주장하면서 나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은 두 손 잡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다음 24절로 한번 좀 가보세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걸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도 계세요. 멀리 해외에 나가 있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간다, 학교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정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곳에 와서는 주여 하고 하나님하고,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여가 주교로 바뀌는 거예요. 그 신앙 따로 삶 따로, 따로따로 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 어디든지 나를 보호하신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눈여겨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이게 성립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소부재, 이거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야 너희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또 만들어, 여기 또 만들어, 이거 버려야 돼.
진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2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여러분 헌금 가지고 옵니다. 어떤 분은 1,000원 드리고 어떤 분은 10,000원 드리고 어떤 분은 11조 뭐 해서 또 많이 드리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가 이렇게 들어올 때 헌금 내는 거고 아이고 김 집사 오늘 헌금 많이 냈구나, 내가 많이 복 줘야지, 저 그냥 들어왔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는 헌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얘기할까요? 교회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솔직히요. 그런 분이지, 헌금 많이 내니까 하나님이 어이구 너 잘 왔다, 어이구 내가 너 복 주마,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질로 여러분 절대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은 예수도 못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동량하듯이,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야 너 좀 나 좀 다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힘이 좀 부족해서 야 너 좀 나 좀 도와다오,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가대가 좀 온전하게 이렇게 서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봉사에 잘해주는 거지, 야 너 성가대 좀 찬양대 좀 하면서 나의 부족한 걸 네가 좀 채워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교회를 다녀준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다녀줍니까? 결국에는 내가 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 아이고 너 교회 나오면은 내가 좀 이렇게 영광이 막 올라가고 나의 없었던 부분이 너 때문에 많이 이렇게 채워진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멘. 오늘은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 제가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봐요.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안 나오면 아이고 내가 좀 영광이 좀 줄어들고 뭐 부족하고, 그게 아니에요.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성, 내 마음, 이거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라, 목마른 사람도 오라, 돈 없는 사람도 와라.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말씀을 먹어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물질로 우리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요 한번 두 가지만 더 보자고. 2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한 혈통. 저는 피를 나눈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혈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인천도에 왔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김 목사, 다른 선배 목사들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어느 파야, 어느 파야, 어느 파야, 막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김 집사 어느 파야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하파입니다 그래요. 하파가 뭐예요? 하나님 파라는 거예요. 뭐가 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너, 나 하면서 그룹을 자꾸 지어서 그 안에 끼어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굴러온 돌이 어디 있고 박힌 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없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한 혈통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성경 한 번 더 봐요. 골로새 3장 14절.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매주셨어요. 로마서 8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한 식구예요. 한 공동체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식구는 같은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의 밥을 먹이잖아요.
같은 생각,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한 공동체예요. 다음으로 27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49장 여인이여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코티크인데 조각하다, 살을 파는 거예요. 피 흘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긴 거예요. 19세기에 미이라 두구가 발견된 지금 영국 박물관에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연구했더니 5,0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미이라로 만들어서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연구가들이 그걸 연구를 하는데 보니까 이 미이라에 모양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문신이 있는 거예요. 5,000년 동안 지워지지 않는 문신이에요. 왜? 살을 파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조각했다. 피 흘리면서 내가 너를 조각했다.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나요? 위험하다고 어머니가 붙잡고 있는 그 아기의 손을 놓을 수 있나요? 혹시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끝까지 붙잡겠다. 가까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 마지막 28절에서 바울 목사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상을 이렇게 제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몰라요. 여러분이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히 담임 목사인데 몰라요. 죄송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고민도 알고 걱정도 알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필요를 채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 소생이란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몇 달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오면서 여러분들 불편하게 해드렸어요. 어느 때 힘들게 해줬습니다. 그래도 우리 고칠 거 고쳐야 돼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3가지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힌두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불교. 거기서 선교사들이 선교를 합니다. 그러면 3년, 5년마다 그 선교사를 불러요. 왜 그렇지 아세요? 열심히 가서 선교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슬람의 종교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불교 문화가 들어와서 남의 답을 아멘 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을 불러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다시 정립해주고 그것을 다시 내보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죠.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점점 흐려집니다. 타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자니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버리자니 벌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타협했습니다. 나만의 하나님,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그 하나님을 만드는 적이 있죠.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려요. 그리고 강하게 제가 선포해요. 다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관, 정체성, 기준, 이것을 분명하게 세우면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전하십니다. 이 찬양으로 결론 맺읍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함께 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한동안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 다시 한번 정비하게 하시고 기준을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지 참으로 점검해서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